시작하자마자 끝이 났어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죠. 진짜 여름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뭐 폭염 경보, 그다음에 뭐 열대야. 네, 어제도 여러분 에어컨 키고 자느라고. 네, 그러면 누가 꺼요, 그렇죠? 그러면 또 켜요. 네, 그러면 또 누가 켜요, 꺼요. 네, 우리 집에서 있는 일입니다. 네, 저희 집에서. 네. 누구는 춥다고 그래서 끄고 누구는 덥다고 그래서 켜고. 네. 아무튼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몸과 마음이 좀 지칠 수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무더운 여름. 네. 네. 시원한 아이스 커피. 네. 그렇죠? 생각만 해도 우리 친구들은 뭐가 생각나요? 네. 대용량 얼음 컵에 얼음 가득 넣고 여러분 좋아하는 몬스터 탁 따서 그리고 벌컥벌컥 마시면 생각만 해도 머리까지 찌릿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요즘에 학생들, 어른들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요. 오픈만 하면 바로 솔드아웃 되는 메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명 4,000원대 빙수 신드롬. 혹시 드셔보셨나요? 팥빙 젤라또 파르페. 여러분은 그런 저렴한 거 안 드시나 보다. 네. 먹고 싶어도 못 먹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메뉴가 대박난 이유를 분석한 블로그 글을 이렇게 봤는데 저도 아직 못 먹어봤어요. 가면 무조건 품절이라고, 항상 갈 때마다 품절이라고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성비와 편리함. 가성비와 편리함. 뭐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여러분 모 호텔에서 파는 팥빙수, 우리 망고 빙수가 무려 14만 9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드셔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여기? 네, 누군가 드시니까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팥빙수는 4,400원이면 된다. 이 빙수는. 네. 자, 여러분이라면 분위기 있게 망고 빙수 한 그릇 먹을래요? 아니면 시원하고 맛있게 빙수 시원하고 맛있는 메가 빙수 먹을래요? 그것도 40개 먹을 수 있다고 해요. 밸런스 게임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아직도 수련회 등록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2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수련회 밸런스 게임 또 한번 할까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부드러운 말로 할 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박 2일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뭐 메가빙수뿐만 아니라 여러분 메가 커피 브랜드가 요즘에요 스타벅스를 바짝 쫓아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별화 전략.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프랜차이즈와 비슷비슷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꼭 무슨 PPL 같다 그렇죠. 뒷광고 아니고요. 이 차별화 전략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똑같아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비슷해서도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마케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바로 그것은 신앙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과 다르게 살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차별화된 신앙 전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유명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하면 저는 이 노래가 떠올라요. 제가 주일학교 시절 요즘같이 여름 성경학교 시즌마다 불렀던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용감한 다니엘, 영양 많고 맛 좋은 음식도 싫다고. 여러분 모르는 거 보니까 제가 독특한 주일학교 다녔던 것 같네요. 아무튼 다니엘 하면 이 노래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맞아요. 다니엘의 현재 신분은 포로였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점령을 하고 포로 인재 등용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왕족, 지식층, 그리고 청년 인재 등을 국가의 엘리트 계층으로 따로 뽑아서 데려가게 된 거죠. 여기에는 다니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 관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포로들과 달리 남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특별한 혜택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바벨론 의식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원래 유대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고 언어도 새로 배우게 하고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통제를 했던 거죠. 성경학자들은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 여러분 또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참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흡수력이 좋은 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은 얼마나 순종적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알람 울리면 일어나요. 학교 수업 시작 전에 등교를 해요. 급식도 주는 대로 먹어요. 엄마가 등록해 주신 학원도 꼬박꼬박 가요. 네. 칭찬하는 건지 뭔지. 네. 여러분 참 순종적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또 왔잖아, 그렇지? 네. 아무튼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사춘기를 사춘기답게 보내는 게 멀리 봤을 때는 건강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반항하고 싶을 때는 반항해도 돼요. 학원 가기 싫을 때는 땡땡이도 좀 쳐도 돼요. 집이 답답하면 며칠 외출도 해보고, 가출이라고 안 했어요. 외출도 좀 해보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드리시는 부모님들, 제가 깜짝 놀라는 게요, 예배가 끝나면 각 예배 시간마다 분명히 학생들 오는 친구들은 다 왔는데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조회수가 꽤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춘기 때 이런 고민을 안 하면요, 아주 가끔 보는 현상인데 어른이 돼서 사춘기적 행동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 여름은 좀 지나고 실천을 해보세요. 지금은 더워서요, 집 나가면 고생인데 아주 그래도 집에 있으면 에어컨이라도 켜주시지, 그렇죠? 밖에 나가면 고생이니까.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바벨론 의식화 작업을 위해 다니엘과 우리 세 친구들에게 내려진 특별한 조치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 4절 하반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언어와 주술과 점수를, 또 왕은 그들의 식단을 왕실 식단과 똑같이 짜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뒤 왕궁 고위직에 임명될 예정이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교육을 받았어요. 대우를 받았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써먹기 위해서 똑똑한 친구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켰던 거죠.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마음속에 거룩한 반항심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다. 여러분, 이 결심은요, 이 결단은 목숨을 건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단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영양사님이 짜준 급식 식단표가 아니라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에게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음으로
바벨론의 우상 숭배, 바벨론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 없다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신앙의 차별화 전략,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살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다니엘과 같이 유독 눈에 띄는 한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노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방주가 떠올라요. 그렇죠? 야, 철저하게 여기 주입시키고 너무 잘 됐다. 그렇죠? 노아 하면 방주. 그렇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대동단결하여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만든 거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방주를 만들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갈 때까지 갔으면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노아는 자기 공동체에서 선하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노아를 설명하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갔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린 결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는 홀로 외롭게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갔겠죠. 하루는 그 배에 문짝을 만들고, 하루는 그 배에 천장 한 켠을 망치질을 하며 만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까지 최소 70년에서 80년, 조금 더 길게 보면 100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K조선, 우리나라에 맡겼으면 6개월이면 만들었을 텐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손가락질했을까. 그렇죠? 이렇게 날이 쨍쨍한데 비 소식은 없는데, 여러분, 이번 주도 날씨 예보 한번 볼까요? 네, 비 소식은 없습니다. 최고 기온, 낮 최고 기온 34도까지. 생각만 해도. 네. 이번 주 꼭 메가빙수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제 이름 대시고, 네. 그러면 그 사람 누구예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날이 쨍쨍한데 비 소식은 없는데 노아는 비 올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홍수 심판이 곧 찾아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며 뚜벅뚜벅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여 쾌락을 추구하던 그때에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차별화 전략,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누구만 살아남았게요? 누구만 살아남았죠? 네, 노아와 그의 가족 8 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만. 자, 그렇다면 노아와 같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여러분, 각종 기름진 음식을 거부하고, 쉽게 말해서
비건 식단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선택을 했으니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열흘 후에 이들의 모습은 피골이 상접하다. 네,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요? 네, 살과 뼈가 붙는, 쉽게 말해서 열흘 후에 야채만 먹은, 채소만 먹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눈이 쏙 들어가고, 피골이 상접하다. 그야말로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가 예상되는 결과였어요. 하지만 열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결과를 공개합니다. 다니엘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요 식품 영양학과 교수님도 설명할 수 없는 힘든 일인 거예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도 특별한 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네 젊은이들이 높은 학식과 함께 모든 일에 뛰어난 식견을 갖게 해주셨다. 거기다 다니엘은 온갖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재능까지 받았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두꺼운 사전 꺼내서 자료 막 찾고 있는데 이들의 머리에 챗 GPT 기능을 장착해 주신 거죠. 여러분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렸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했고요, 사자의 밥이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르게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그들은 그 어떤 과학의 원리나 인간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 끝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풀무불은 그들의 피곤함을 덜어준 찜질방과도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인가? 저는 이 스토리가 다니엘의 사파리 체험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곳은 죽어야 되는,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왕의 음식과도 같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밀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그렇죠?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 그렇지? 아직도 여드름 막 나잖아, 그렇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또 특별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시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막 서류들을 준비하잖아, 그렇죠? 자소서를 포함해서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다르게 해도 더 잘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써도 여러분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돈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친구들 없겠지만 입시를 앞에 놓고 수험생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세상과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차별화된 신앙 전략, 여러분 이때야말로 여러분 더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결심해야 된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죄의 여러 가지 사탄의 속삭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